2020년 둘째 날입니다. 1월 2일에 보내드리는 스케줄에 따라서 자성요법TV 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삶침자요법 교재 해설 강좌입니다. 잡소리 컷 하고 바로 그냥 본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올라간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약간의 잡소리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양념으로 생각하세요. 양념으로. 바로 본론. 그리고 바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제게 문자나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새해 인사를 전해 오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 해드렸습니다. 일부 어떤 분들에게 답장을 드렸지만 특히 미국에서 너무 먼 데서 전화 왔으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바로바로 응대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계신 분들 제가 답장 안 보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요 나이 들수록 문자에 점점 서툴러요. 그러니까 문자 한 10글자 보내려면 한 1분 걸려요. 작성하는데 1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툴러요. 양해해 주세요. 방송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본론. 자, 삶침자요법은 왕초보님들을 위한 삶침 기초를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지금 당장 아픈데 지금 머리가 아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나 지금 허리 아파. 자석 어디다 붙이면 돼. 그것은 삶침의학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삶침의학 책을 보면 앞에 계론과 총론이 나와 있거든요. 삶침법의 원리 해설이에요. 그 계론과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삶침자요법 1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삶침 기초이론입니다. 삶침법의 기초원리 섞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삶침법은 다른 말로 오행침법이라고도 합니다. 오행침법. 무슨 의미죠? 왕초보님들, 아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오행침법은 또 뭐야? 삶침법이라며. 그렇습니다. 오행침법이에요.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생소한 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식 검색, 다음 검색, 구글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적어도 자석을 통해서 삶침을 구사하는 이 위대한 의학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보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이 있다는 것이 동의학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수로 대표되는 장기는 목으로 대표되는 장기를 도와준다. 수생목. 목으로 대표되는 장기는 불로 표현되는 상징되는 장기에 그 작용을 돕는다 해서 수생목이요, 목생화요, 화생토요, 토생금이요, 금생수예요. 그리고 이것은 각각 수국화요, 화극금이요, 금국목이요, 목극토요, 토국수요라는 그러한 또 상극작용이 있다 합니다. 동의학에서, 황제내경에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실제하는 기운인가? 그 의과학적 고찰 없이 삶침을 적용하면 우선 자기 자신이 찜찜해. 아니 삶침이 좋다고 해서 내가 쓰긴 쓰는데 이게 의학적 근거가 있어?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요법이야? 자기 자신이 의심하면 안 나. 새해 벽도부터 바이블 얘기하면 비크리스찬 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네. 그냥 들어주세요. 그 잡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바다 위를 성큼 걸어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지서스 크라이스트인 줄 알고 반기면서 하는 말. 선생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걸어봐. 그러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해가지고 뛰었어. 바다로. 안 빠져. 얼마나 신나.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하면서 연락이 좋아하다가 갑자기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폭 빠졌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월.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찜찜하면 바다에 퐁당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의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의과학적인 근거. 그러면 오행의 상생상극작용, 아니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five elements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요소가 우리 몸 안에 작용하고 있다. 사실은요, 그것은 황제내경이 오리진이 아니에요. 황제내경이 오리진이 아니고 아유르베다입니다. 아유르베다. 미국 존스 홉킨스 메디신에서 찾아온 글. 자연의학 체계인 아유르베다는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유르베다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유르, 즉 생명을 의미하는 아유르와 과학 또는 지식을 의미하는 베다에서 파생됩니다. 따라서 아유르베다는 삶의 지식으로 번역됩니다. 아유르베다는 질병이 개인의 의식 불균형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특정 생활 습관 중재와 자연요법이 신체, 정신 및 환경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권장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 아유르베다 보충 설명. 아유르베다에서는 우주를 보는데 몇 가지 주요 원칙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주역사상하고 비슷한 거야. 이러한 원칙은 자연의 법칙을 해석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며 복지 향상을 위한 과정을 도표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기본 원칙은 아유르베다에 따라 인체의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Five elements, 오행. 이것들은 지구, 물, 불, 공기, 에테르로 대표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의 Five elements, 즉 오행설은 원래 오리진이 인도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짧게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시면 암보완대체요법으로 2가지 메디신, 즉 전통의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유르베다입니다. 두 번째 TCM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또는 영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암보완대체요법으로 인정한 건 아유르베다와 TCM이다. 거기에 TKM 또는 삼침자요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삼침의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은. 어쨌든 파이브 엘레멘트 사상은 황제내경이 오리진이 아니다. 그것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그러니까 석가소전이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고 그 불법은 중국으로 전해지지요. 그때에 이 아유르베다의 기본 원리가 딸려 들어갑니다. 불가의 가르침에 섞여서. 그리고 중국의 전통의학과 접목이 되어서 황제내경이라는 그 명저가 탄생되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오리진은 아유르베다다. 그런데요, 서의학에서도 이 오행설을 따르고 있었어요. 한때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칭합니까? 그렇죠?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는 오행설이 아니라 사행설을 믿었어요. 파이브 엘레멘츠가 아니라 포 엘레멘츠를 믿었다고요.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의 4가지 요소, 지구, 물, 바람, 불, 그것이 세계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비례하여 특정 기능에 해당한다고 믿었다. 1.
지구는 건조하고 차갑고 검은 담즙에 해당한다. Earth. 우리 동의학에서 말하는 오행의 상생 삼극설에 보면 토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영문 표기로는 Earth예요. Field가 아니고 Earth. 여기 히포크라테스가 말하는 지구는 오행상 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Water. 물은 춥고 차갑고 가래를 나타낸다. The air. 공기는 습하고 따뜻하며 혈액에 해당한다. 네 번째, fire. 오행상 화. 불은 건조하고 따뜻하며 노란 담즙에 해당한다. 여기 네 번째는 족 소양상화 다음 목중의 소양상화의 개념을 여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유르베다나 히포크라테스의 Four Elements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온 중의학, 중국의 전통의학인 TCM의 지식이 전해져 오면서 히포크라테스도 자연스럽게 그는 중의학과 그리고 아유르베다 의학을 습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히포크라테스는요, 서의학자라기보다 동의학자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는 해부생약을 강조했고 또 외과 수술을 강조했는데, 아이고, 아유르베다에서는요 3000년 전에도 심장 수술했고요, 그리고 뇌 수술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편작과 화타 중간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외과적 견해를 갖고 있던 것 역시 인도와 중국에 영향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도에서는 Five Elements, 히포크라테스는 Four Elements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황제내경은 기원전 2600년 무렵에 활동했던 황제, 신화적 인물일 수도 있고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이 가르침을 대략 기원전 200년 무렵에 다양한 작가, 그러니까 의사들에 의해 집대성된 동의학의 경전이다. 소문 9권과 영주 9권으로 구성된 내경은 인체 구성과 작용의 조화를 음양오행으로 표현하였다. 일단 초간단 요약. 그러니까 황제내경에 나타나 있는 음양오행의 작용, 특히 파이브 엘레멘츠의 작용은, 그렇죠, 오리진은 인도다. 그러니까 동의학의 어떠한 이론이 합리적이라면 보편타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의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의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오행의 상생삼극작용. 이것을 장부에 대비해 봅시다. 장부. 신장은 신장, 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신이 포함되어 신장은 수생목이라 했습니다. 수생목. 간의 기능을 도와준다 예요. 간은 목생화,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준다. 심장은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준다. 비장은 폐장의, 허파의 정상 기능을 도와준다. 폐는 금으로 표현되는데 생한다. 누구를?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생 목이요, 목생 화요, 화생 토요, 토생 금이요, 금생 수월시다. 그런데 이것은 돕는 관계이고요, 돕는 관계, 극하는 관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황제내경에. 극, 즉 여기서 극이라는 것은 밀쳐낸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비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견제한다는 뜻이에요.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감시한다.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한다라는 의미예요. 수는 화를 감독한다. 그래서 수극화요. 화는 금을 감독한다. 그래서 화극금입니다. 금은
목의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서 감시, 감독을 한다. 그래서 금국목이에요. 목은 토의 정상적인 기능, 잘하나 못하나를 감시, 감독한다 해서 목극토월시다. 비장으로 대표되는 토는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극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수없이 강조드린 것. 우리 몸의 생명력의 현상이에요. 우리 몸의 생명력의 현상, 여기에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목과 토금수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방송 중국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자, 중국의 TCM과 우리나라의 TKM이 일치하는 이론이 있어요. 여러 개가 일치하지만 무조건 일치하는 이론, 뭐냐면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는 신의 기운으로 발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증을 보강시켜줘야 돼라는 게 TCM이나 TKM의 대부분의 트래디셔널 닥터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신의 기운이 뭡니까? 신의 기운이 뭐예요? 그렇죠? 신의 기운을 다른 말로 천원지기라고 했고, 하늘의 기운과 땅에 있는 인간의 기운이 맞닿아 발휘되는 기운이다. 인간의 생명력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기운이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몸 안의 현상으로 그것이 뭡니까? 네,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우리 몸에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는 다른 말로 체온이에요. 체온이 정상적인 상도로 계속 유지되어야 해요. 그 체온은 여러 시스템과 조화롭게 작용이 되면서 유지되는 것이지만, 여기 협의적인 의미, 또 오장육부와 관련된 광의적인 의미로서 보면 신의 작용입니다. 콩팥의 작용. 즉 우리 몸의 정상 혈압이 유지되면 체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즉 진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혈액 속에 혈장 성분, 물 성분, 수분 성분, 체액 성분이 어떻게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 그 생명력으로서의 원기예요. 혈압이 떨어지면 체온도 절약되고 죽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이 손실되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 너무 과도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TCM이나 TKM에서 주장하는 신의 기운이라는 것, 남자한테 좋은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그건 잡학이에요. 잡술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히 의학이라고 말해요. 그걸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답답해서. 신의 기운이 우리 몸에 있다면 어떤 기운인지 왜 고민을 안 해봐? 왜? 답답해서. 새벽 때부터. 그러니까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우리 몸의 체온 유지와 생명력으로서의 원천인 진액 유지력이에요. 그게 신의 기운이에요. 그 신의 기운의 조화로운 작용은 오행의 상생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조금만 참으시라니까. 저쪽에서 다 좋은데 허리 아파 죽겠어. 자석을 붙이면 돼. 그것은요, 사암침의학 시간에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사암침이 얼마나 의과학적인 요법인지 그 근거를 모르고 자석
백날 붙여봐요. 낫는가? 안 나요.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 해설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 유지 그리고 체온 유지, 즉 혈압 유지력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오행의 상생작용으로 이루어져요.